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일교대 시간 성전을 취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이 아주 힘차고 좋았죠? 네, 아주 감동적인 찬양이었고 무엇보다 특별했던 건 우리 유희자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6년 목회하는 동안 그 경배와 찬양 유희자 집사님이 하시는 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요즘 유희자 집사님께서 해바라기 소그룹의 리더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또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저하고 성경 공부 따로 다니면서 저녁까지 함께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봉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복기 집사님 이석증으로 또 고통당하셨고 지난주에 교회 못 오셨는데 완전히 완쾌는 되시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집사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 피곤하신 시간에 또 일찍 오셔서 교회 청소해 주신 우리 안민아 집사님 또 박순덕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주중에 나와서 또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김재복 장로님과 우리 손순기 집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5분의 영혼이 침례를 받으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탐승김 집사님의 우리 사촌 동생과 그의 자녀들 박상옥, 이의동, 박재영, 박경미 오늘 오후에 방문을 했고 또 2시간 반 정도 성경을 공부하였고 원래는 내일까지 공부를 하기로 했었는데 내일 따님이 일이 좀 생겨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오늘 많은 또 감동을 받고 침례를 그들이 고민하고 또 침례를 먼저 받은 후에라도 또 공부를 할 그런 우선 생각이 있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또 함께 기도해서 그 네 분의 성도님들이 또 새롭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애의 빛 제11장 기도의 특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나 기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하늘의 내빈으로 초청할 수 있다. 우리는 선지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한번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죄송합니다. 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에사놀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느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그렇게 왕을 보좌하는 그런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왕 앞에 나갈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가 얼굴에 큰 수심을 아는 채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왕이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사실 왕 앞에 수심을 갖고 나가는 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안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왕이 말할 정도면 얼마나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자기에게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다는 걸 왕 앞에 들킨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가 잡혀갔고 이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제 피정복민이 정복한 그 나라에 대한 반감을 가진 걸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온 마음과 그의 관심이 그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았던 이유는 황폐하고 불탄 예루살렘과 성벽, 그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깊이 생각할수록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최고의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신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이미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또 그의 나라를 정말로 사랑했고 그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노력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마음으로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늘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축복만을 구하고 나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두려운 순간, 왕의 질문이 온 순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왕이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했을 때 뭐 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지금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에요.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요. 얼굴에 수심 있는 것도 들켰고 자기가 자기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왕이. 그때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이 막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왕. 이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그 질문을 받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답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을지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왕에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그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왕 앞에 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고 나를 총독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조서를 내려주셔서 통과할 때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 쓸 제목들을 저한테 주시고 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또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왕에게 요청하게 되었는데 왕이 그것들을 다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갖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모든 섭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일주일에 이렇게 3번 설교를 하는데 3번 설교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매번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왜 힘드냐면 말한 대로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스치듯 어떤 이런 영감들과 또 전해야 될 말씀들을 주실 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 지식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또 세미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미나를 정말 많이 할 때는 안 쉬고 보통 10시간 정도를 하고 안식일에 1박 2일로 할 때는 하루 종일 한 6시간에서 8시간씩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때로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느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선 바로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지 못해도 눈을 감지 못해도 어느 순간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늘의 내빈으로 초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의 아까 간증은 참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네. 5명을 침례주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늘 그런 부담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내가 더 다음엔 잘해야 되겠다. 이걸 다 내가 했다 이것만 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살지 못했고 나의 영혼을 드리지 못했다.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달라 라는 마음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 인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늘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느헤미야처럼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악한 것이 너무 많아서 대기가 온통 오염되어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맑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 수 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시킴으로써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을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생각은 하늘의 사물로 향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음을 느끼게 된다. 아멘. 우리 주위에 사악한 것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도시의 삶은 특별히 더욱더 그렇고요. 특별히 이 시대의 삶들, 온갖 영상 매체들, 범람하는 그런 악 가운데 노출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도 우리는 그냥 너무나 그런 것들을 자주 봐요. 폭력과 또 음담 패설과 또 악한 것들을 너무나 자주 접해요. 특별히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감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우리를 물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가 있어요. 세상 악한 감화에는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하고, 거룩한 하늘의 감화를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 상태로 내 눈과 귀와 마음을 그렇게 노출시키면 안 돼요. 어떻게든 날 유혹해봐라. 결국 사람은 보고 듣는 것으로 끊임없이 꼴 주어져요. 매일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뭐 하면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말로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어떤 마음에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자란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바로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주는 건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비를 오면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창문을 닫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간 경우들이 많아요. 안 그러면 비가 들이쳐요. 근데 또 항상 문을 닫아놓으면 안 돼요. 또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켜야 될 때가 있고 또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닫아야 될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늘의 영적인 신선한 거룩하고 정결한 공기와 에너지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는지 좀 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영생의 가치를 더 잘 헤아려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결의 아름다움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 그 아름다움을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왜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는지 좀 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죠? 근데 이 챕터에서 말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속을 위하여 그분께서 희생하셨는데, 그분의 그런 희생과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더 잘 헤아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표현입니다. 성결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근데 그 모든 삶을 지금 이 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결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맑은 공기와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분의 삶이 점점 어떻게 아름다워졌다고요? 성결의 아름다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어떠한 삶이 되라고요? 성결한 삶이 되라고, 더 깨끗해지고 고상하고 무화적이고 이타적인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간신히 구원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품성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고상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성결하고 정말로 얼마나 무화적이고 이타적인지 딴 거 보지 말고 그 예수님의 삶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눈을 좀 떠가지고 그걸 좀 올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맨날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을 올바로 보게 해달라고, 더 가치 있고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사실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기 어렵지만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하늘이 놀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이 조그마한 지구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런데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리고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정말로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구속의 진리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결의 아름다움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그분과 가까이 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의 생각은 마치 꽃이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쉽게 그분께로 향할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오늘 막 진짜 누구하고 심하게 싸웠다, 진짜 기분이 나쁘다, 정말 오늘 크게 실망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한 몇 주 교회 안 나올 거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이든 기쁠 때이든 슬플 때이든 걱정거리가 있을 때이든 사람을 만날 때든 또 운전을 할 때든 싸울 만한 상황일 때든 또 미운 마음이 들 때든 큰 손해를 봤을 때든 누가 보더라도 기도할 수 없을 때라고 느껴졌던 바로 그때, 그 순간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분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려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바꿔주시고 지혜를 주셔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참 많이 해요.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만 한번 뱉은 말, 또 한번 그렇게 한 행동은 상대방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잘 사라지지 않아요. 평생 기억해요.
치료가 잘 된 것 같지만 사실 치료가 잘 되지 않아요. 가슴속에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조금 나쁜 관계가 한번 다시 벌어지면 그게 또 다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지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마치 꽃이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쉽게 그분께로 향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된 사람은 쉽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더욱더 쉽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오는 습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이 교회를 오는 것 자체가 습관이기 때문에 계속 또 그거와 상관없이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의 순간에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그분과 나눌 수 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지치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필요를 헤아리신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정말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지금 말씀과 다음 말씀,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마다 그렇게 많이 요구해도 다음 표현, 그분은 우리 때문에 지치시지 않을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요. 우리 주화서 중에 어렸을 때 끊임없이 아빠 무슨 일만 있으면 부르고 이거 요청하고 저거 요청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좀 기쁘게 하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짜증이 나고, 야 네가 해라. 그래서 할머니들이 손자가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라고 하죠.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이걸 반복하다 보면 뭐 한다고요? 지쳐요. 지쳐 아주.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은 거 똑같이 기도해.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분은 그런 우리 때문에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지치시지 않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두 번 반복해서 뭐 요구하면 짜증내실걸요? 목사님 나한테 또 얘기한다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얘기해도 하나님 뭐 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지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엄청나게 세신 분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익숙해지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 뭐까지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거에 비하면 진짜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해요. 정말 기도를 적게 하고 진짜 하나님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은 훨씬 많은데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에 반응한다. 우리가 그분께 그것을 직접 말씀드릴 때 오죽하실까. 우리에게 염려를 끼치는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지시기에 너무 큰 짐은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그분께서 알아차리지 못하실 만큼 사소한 것은 없다. 우리의 생애에서 그분께서 모르실 만큼 너무 죄가 되는 것은 없다. 그분께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다. 아까 주연이하고 다인이가 싸웠나 봐요. 다인이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김혜진 집사님, 다인이가 울고 있는 모습 보면 마음이 어때요? 좀 짠하긴 한데 조금 짠해요. 네, 그래도 근데 혼나요. 또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죠? 짠한데, 보면 짠한데 부모는, 근데 얘가 부모 앞에서 작독한 눈물을 막 하나씩 막 흘리면서 막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네,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로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정말로 말하지 못했던, 혼자만 안고 있던 그 문제를 부모에게 이렇게 내려놓고 진심으로 그 아픔을 이야기하면 부모가 정말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이렇게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저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슬픔에 반응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직접 말씀드릴 때 오죽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 아픔을 다 아셔요. 그분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훨씬 더 그 아픔을 깊이 느끼시면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를 끼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그분께 가져갈 수 있고 그분은 그걸로 지치시지 않고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지시기에 너무 큰 짐은 없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이렇게 많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요구를 하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 모든 짐을 다 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그분이 알아차리지 못하실 만큼 사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머리털까지 세신다. 우리 머리카락이 언제 어디서 빠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서 그분께서 모르실 만큼 너무 죄가 되는 것은 없다. 그분께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다. 이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정말로 강력한 문구입니까? 그분께서 모르실 만큼 너무 죄가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 그분 다 아십니다. 그분께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돕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염려를 함께 나누신다. 그분께서는 간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온전히 아신다. 그리고 각 사람을 대우하시되 마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만한 다른 어떤 사람도 없는 것처럼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시다고요. 이거 어떻게 들어주지? 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마치 각 사람을 대우하시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만한 다른 어떤 사람도 없는 것처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하지 못할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이고 또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서로 기도의 그런 삶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또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서 한 3분씩 그렇게 함께 짝을 지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현 집사님, 우리 유희재 집사님 그룹하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김혜정 집사님, 지난주처럼 우리 시아버지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